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의 경우에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노력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여깁니다. 자신이 얼마나 도덕적인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내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나의 헌신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온전히 속죄하여 주셨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은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신자는 자신 또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오직 은혜로 용납하심을 받았으므로 혹시라도 게으르거나 태만한 신자를 볼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항상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자의 삶과 열매에 대한 매우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고자 할 때 오직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함이 동력이 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함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진실한 소망에서 순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하여 주심은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고자 하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 사실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엇갈린 길을 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해서 올바른 신앙으로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자신의 목회 사역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형상을 이룸, 주님의 형상을 닮아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닮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성도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참된 열매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수고와
주님 안에 연합하여 동행함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먼저 열매의 주체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전제하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분명히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만 가지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지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가지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의 특성이 나타난 것이지 가지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의 열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신자 개개인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자의 열매란 다름 아닌 주님의 형상이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지를 보려면 우리에게 주님을 닮은 모습이 있는지, 우리에게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과 삶이 드러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도덕적인 모습인지, 얼마나 영리한 모습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는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임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하여서 신자란 지정의가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이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신자는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로서 반드시 자연적인 결과물로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열매를 맺도록 일하시는 분은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본문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제거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가지고 잘라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오히려 이 단어의 진정한 뜻은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타당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늘어져서 오래돼 가지고 이제 가지가 늘어져서 바닥에 이렇게 다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농부가 그것을 들어서 그 밑에 돌을 베어준다든지 또는 어떤 지지대를 받쳐준다든지 해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수고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농부는 가지의 이모저모를 살펴서 이런저런 조치를 해서 열매가 많이 맺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또 2절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음도, 거듭난 신자라고 할지라도 또 열매를 맺고 있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아직도 여러 가지 허물과 흠이 많아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신자의 연약함을 다듬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의 이모저모를 다듬고 살펴서 신자가 열매를 맺도록 하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신자가 열매를 맺도록 주도적으로 일하는 분은 누굽니까?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의 대상은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논리적으로 이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서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고 이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예정하심도 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속죄하심도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시죠. 그리고 자녀된 우리를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이십니다. 이것을 또한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믹서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셔서 나를 이롭게 하시고 내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바로 그런 면으로 이해하나, 그러나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합력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였고,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였으며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구원으로 그 관심을 멈추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가지가 처져 있으면 들어 올려주시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통을 하도록 끊임없이 수고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 일반적으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랑으로 징계하셔서 훈계하시고 교정하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과 섬김은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바탕이 없는 의무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서 반응하여 그 사랑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위대한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4절로 15절, 17절부터 19절을 설교문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서 그의 반응으로 감사함으로 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한 걸음씩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신자의 참된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의 연합 혹은 친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과 교통합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려면 함께 교통함이 있어야 하지요. 책을 통해서 배우든 함께 살면서 배우든 가끔 만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 배우고 듣고자 해서 만나고 그 사람과 교통할 때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는다든지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간다든지 하는 모습이 심히 빈약하다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다름 아닌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교통하며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는 오고 예배는 드렸지만 범사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음이 심히 빈약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통하며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생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빛과 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빛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며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마귀는 파괴자요 속이는 자이며 거짓말쟁이며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어둠일 수밖에 없고 파괴되며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주님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신자의 삶의 방식은 주님과의 동행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신자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지혜자는 말하지요. 잠언 4장 7절로 9절을 읽어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혜를 우리 주님으로 바꾸어서 보십시오. 지혜를 높이라. 그를 높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예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도움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돕고자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교회의 지체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이냐면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하면 주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돕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직분자들에게로,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로 도움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여기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각 마디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여러 하나님이 선물의 분량으로 주셔서 세운 직분자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려고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자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모두 가르치는 직분인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하여서 바울의 사역의 목표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사도로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주님과 교제하십니까?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을 본받습니까? 주님의 말투를 본받으려고 하며 주님의 마음 씀씀이를 본받으려고 합니까? 주님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본받으려고 합니까?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말투를 본받고 주님의 마음 씀씀이를 본받고 주님의 생각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고자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단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란다 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범사에 가난한 심령으로 살고자 힘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자신의 삶을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살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거만하여 자기를 자랑하여 떠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주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서, 말씀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랑할 거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주님 내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꿀꺽 삼키고 겸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성품과 형상으로 빚어 가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따름으로 가장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리가 없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열매가 없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 6절의 말씀을 첨가하여 설명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소위 말하면 알레고리칼한 그런 성경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이나 다양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6절의 말씀도 그렇게 여러 부류의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문맥을 따라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버려진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 밖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베푸실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롯을 볼 수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지만 롯은 결국 아브라함과 헤어져 소돔에 들어가 살다가 결국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는 다만 불 가운데서 그 자신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롯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복된 은혜를 약속하시고 주시고자 하시지만 우리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사족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은 받지 않아도 좋아요, 구원만 받으면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5절 아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후에 16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결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을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끊임없이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기를 소원하는 소원을 갖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새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라든지 세상의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신자라면, 참된 신자라면, 성령이 그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그 하는 신자라면, 나는 내가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을 마음껏, 세상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나는 그냥 영혼의 구원만 받고 내 몸에 어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간다든지 이런 열매는 나는 안 받아도 괜찮다, 상급은 안 받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신앙의 열매 맺음, 신앙생활에서 열매 맺음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정말 예수님의 형상으로 얼마만큼의 열매가 맺어져 가고 빚어져 가고 있을까요? 또 그것을 우리는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없으면 그저 우리는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으면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그래서 신자가 도대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이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열매 맺음에 대한 어떤 노력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속된 말로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 인생에 어떤 좀 윤택하게 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 경향들이 훨씬 더 많았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고 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자 우리가 힘써 갈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고 참된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시는 아버지의 수고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세워져 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에 감흡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오직 날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합당한 열매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해마다 어버이 주일에는 저희가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교회에서